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하필이면 이 수원성전에 와가지고 솔로몬이 재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할까? 그 내용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은사인 지혜를 주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잘 되는 일을 하는 것은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많고 잘못되는 것이 많고 복잡한 것이 많은데, 이 모든 부분과 문제는 전능하신 그분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와 은사를 왜 허락했는가예요. 이런 은사와 은혜를 허락한 것은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솔로몬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왔어요. 요는 한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똑같은 집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아이를 낳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엄마가 뭉개서 죽였다, 자기 아들을.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서로 엄마가 지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재판의 내용을 왜 어째서 솔로몬이 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일반 재판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첫째, 증거가 없어요.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둘만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로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천륜적 문제,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재판장이 재판하지 못하고, 이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임금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재판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 재판의 내용을 깊숙이 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두 여인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돼요. 어떤 분석이냐면, 한 여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 여인은 거짓말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왜 거짓말하고 있고 또 한 여자는 왜 거짓말에 당하고 있냐, 그 이유를 우리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은 무지하게 생명이나 이런 방향 쪽에서는 무식한 여인이고 무지한 여인이고, 그리고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애를 낳는데 자기 잠을 못 이겨서 애를 깔아뭉개서 죽였어. 그렇다면 이거 엄마 자격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식하고 무지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알고 계세요?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학식이 없어서 무식한 게 아니라 영성이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어서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여인은 이렇게 말씀이 없고 무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는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날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게 만들고, 내가 영적인 무식,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천국 지옥을 모르니까 자기 자식을 지옥으로 이끄는 걸 모르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무식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금지 억엽을 죽음의 길로 이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책임감을 어마어마하게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무식과 무지 때문에. 두 번째, 무식과 무시하면 욕심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당황한 나머지 자기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자식이라도 내 거로 만드는, 즉 얘기하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바로 이런 엄마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 욕심이 있어. 두 번째,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내용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은밀한 거를 다 아는데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솔로몬 앞에 딱 갔을 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이 사건이 복잡했던 것은 증인이 없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왕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문제를 착 해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엄마.
두 번째, 이 속은 엄마, 이 속은 엄마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자. 첫째, 이 엄마는 가슴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엄마로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잘못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물론 형편 때문에 그랬겠지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던 이유는 이 엄마가 미련한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와야 되는데, 하나는 내면적 축복. 뭐라고요? 내면적 축복. 또 하나는 바깥에서 오는 외형적 축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잘 만나야 돼. 교회도 잘 만나야 돼.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긍정적인 교회, 옆에 있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나를 신앙으로 도와줄 사람.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불만이 쌓여가지고 입이 돼지 주둥이같이 나와. 그거를 들으면 내 신앙도 뒤집어지는 거야.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릇된 곡해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엉뚱한 방향, 엉뚱한 길,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업이 망해도요,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일어납니다. 굉장히 잘된 사람도 옆에서 자꾸 허무는 사람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간 사람 없어요. 다 자빠져요, 여러분. 이런 협잡 같은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잘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 목사님 내 주변에서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인격이에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 옆에는 부정적인 사람만 있습니까? 그러죠? 자기의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수 없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수 없는 사람 얘기한 사람이 자기 친구거든. 그거 자기 인격이에요. 끼리끼리 그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침 박혀요. 믿습니까? 자기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옆에 긍정적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진 말하는 사람, 복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꽉 차게 돼 있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주변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이 이 여인 옆에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어려움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것도 한 집에 있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도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만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원수갑자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푸른 초장 아름다운 맑은 시냇물 가운데로 쫙 인도하신다. 아멘. 이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아마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갔을 것입니다. 다른 재판장 혹은 판사, 1심, 2심, 3심.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거든요. 적어도 왕 앞에 올 정도가 됐으면 오늘날에 3심 이상의 것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사건, 둘만의 비밀, 하나님만 아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해결하신다. 다시 한번, 해결 안 될 일이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은혜부터 받으시오. 은혜 받으면 해결의 능력이 와, 해결의 권능이 와, 해결의 권세가 와. 믿어주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게 이제 처음에 교회가 와서 문제 해결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혜 받지 않고 그냥 해결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나요. 일단 은혜부터 받아. 일단 수양가부터 쫓아다녀. 일단 내가 뒤집어져야 돼. 한번 내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해결이 나요. 할렐루야. 솔로몬 보세요.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야. 솔로몬 인간이 해결해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해결이, 어떤 문제도 안 되는 문제 없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가정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이거든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 둘이 와가지고 서로 송사하고 뻔뻔하게, 가짜 엄마는 자기가 진짜라 그러고 서로 진짜라고 난리치는 거야. 그때 솔로몬이 딱 한마디로 해결해요. 저 애를 칼로 잘라라. 그래서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진짜를 아신다는 거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무엇을 활용하게 만들었냐면 사람의 심리적 관점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관점. 관점이라는 것은 같은 사물을 봐도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기 삶의 관점이 맨날 조그만 예배당에 있었다면 이 예배당을 보고 야 크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다녔던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아우 예배당이 뭐 이렇게 적냐 이럴 거예요. 같은 대상,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는 부분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각각이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죠? 심리적 관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관점이 있는데 그 심리적 관점을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활용하게 만들어서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어머니라면 이 어린아이를 잘라라 했을 때 못 자르게 하게 돼 있다는 심리적 관점이에요. 세 번째, 이 관점이라는 것을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방금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관점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물질 필요하세요? 문제 해결에 돈이 필요하세요? 돈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요 관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위험하게 봐, 똑같이 보는데 이 관점 때문에 나를 안 돕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한테 돈을 주면 돈 뛴다, 저 사람은 사람 망할 사람이다라는 관점의 차이를 은혜를 통해서 바꿔버리면요 도울 사람이 나를 위로 줄 서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리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심리 전쟁에서 사탄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사람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지. 진짜 엄마는 애를 못 죽여라는 심리, 가짜 엄마는 죽일 수 있고 이미 벌써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죽는 거,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을 알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이 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심리적 관점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관점이 성도들 마음속에 세팅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하는 이유가 그 집회 속에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안 된다, 될까 의심하며 퀘션하고 부정하는 거, 그렇죠?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any problem 할 때 some problem이 있고 any problem이 있는데, some problem은 긍정문에서 some probl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you have some problem 이렇게. 그 다음에 의문문하고 부정문에서는 any problem을 쓰는 거예요. 의문문과 부정문은 거의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는 일은 부정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고 있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과연 살까? 내가 과연 잘 될까? 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까라고 퀘션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은 전부가 다 부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이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관점이 분산되어 있는 교회 결코 부흥되지 않습니다. 관점이 나눠져 있는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이브레드 들어보셨어요? 하이브레드, 크로스브레드. 하이브레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크로스브레드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갔더니요 폭스바겐에서 자동차가 나왔는데, 여러분 전기차는 아시죠? 서울에도 전기차 돌아다니잖아요. 시속 70km 80km 밖에 못 내잖아. 개솔린으로 하는 개솔린 차가 있어요. 전기차가 있어요. 그러죠?
가솔린 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친 차가 미국에 갔더니 폭스바겐에서 나왔어요. 40km 미만은 전기로 가. 그래서 소리도 없어. 그러다가 40km가 딱 넘어가면 가솔린으로 바뀌어. 자, 어떤 차는 가솔린으로만 가고 어떤 차는 전기로만 가는데 가솔린과 전기를 같이 썼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예요. 이것저것을 썼다. 크로스브레드. 옛날에는 어떤 부분만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 같이 연합을 했는데 연합을 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게 크로스브레드 하이브리드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하이브리드 크로스브레드가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사고가 다릅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으며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홀쭉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해서 비만으로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쪄서 죽어가. 그런데 이런 모든 장점들을 플러스를 시켜서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예요. 크로스브레드. 관점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이브리드의 위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과 심리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패배해버리면 큰일 난다.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나도 축복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우리 축복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며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들어오는 자들이 회개가 터지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은혜가 역사하며 들어오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이 되며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더 잘 되고 위력적으로 나타나는 거는요, 각자 의견과 각자 삶의 내용이 다 다른데 한 목적을 향해서 가듯이 하이브리드를 잘하는 거예요. 우린 된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크로스브레드를 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이 하이브리드를 못했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것마저 깨트려. 근데 솔로몬은 심리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들을 못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준 지혜죠. 솔로몬의 내용대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진짜 엄마는 저 사람에게 주라 그럽니다. 가짜 엄마는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거의 모습은 영적이지 못하고 아주 무식한 여인인데, 이 여인의 결론은 뭐냐? 이 여인의 결론은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무식과 욕심에 의해서 교회를 파괴시킬 때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너도 나가지 말고 나도 나가지 말자, 이렇게 돼요. 너도 지옥 가고 나도 가자. 내가 못 가면 너라도 가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도 가지 말고 나도 가지 마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목적이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가 뭐예요?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돼. 우리는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안 될 바엔 너라도 되라. 그래야 네가 나 이끌어주지. 내가 안 되면 너라도 돼. 이게 좋은데 너도 되지 말고 나도 되게 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알았어요. 다 역사하셨어. 기적을 베풀었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엄마가 다 같이 신원된다. 아멘, 할렐루야. 진실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신원의 강건함의 축복이 참 넘치도록 돼 있어요. 신원의 강건함의 은총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시간도 쏟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친한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내용이 진실과 그리고 진정성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과제 속에서도. 친한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끔 하신다는 세 가지의 이야기만 딱 하고 오늘 설교를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요,
구하는 것 중에 옛날에 제가 보면 은혜를 안 구해요. 왜 그러냐면 지혜를 안 구해요. 왜 그러냐면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어떤 게 눈에 보이냐? 능력, 행함의 은사. 불 그러면 불이 돼서 나타나고, 할렐루야. 막 그냥 사람들이 방언 받고 그러면 막 재미가 나, 신나.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할렐루야. 날 봐 예수. 그러면 막 병든 자가 일어나면 너무너무 신기해. 그런 은사를 많이 구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보다 더 많이 구하는 게 있어요. 뭐죠? 돈.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 이런 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이 성전이요, 강남 역삼동 오기 전에 어디서냐면 잠실에 있었어요. 4천만 원에 120만 원짜리 사걸세, 거기서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을 시키는데요, 처음에 25명을 가지고 부흥을 시키는데 한 1000명까지 거기서 됐죠. 1000명 넘었을 거예요 아마. 180명 정도 모이는 예배당, 나중에 사무실 다 텄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 사무실 쪼록 있었거든요. 사무실, 방, 부엌 이렇게 쪼록 있었는데 그거 다 터버렸어. 거기까지 의자 다 놓고, 뭐 사무가 무슨 필요 없냐,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거기까지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다가 이사를 했는데, 그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재미난 게 날마다 철야를 저녁 9시에 찬송을 드려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주일날보다 이 철야 예배가 더 많이 와. 남의 교회까지 와. 그 얼마를 했냐? 3년을 했어요. 날마다 3년을 했는데,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우리 교회가 8주년 9주년까지,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어. 아픈 사람 하나 없었어. 병원 급한 문제로 달려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실직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망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요절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거는요, 9년 될 때까지 다녔던 개척 멤버들한테 강남 가서 물어보세요. 거짓말이라고 그래. 딴 사람이 들으면. 이 기도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야. 기도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렸던 부분들,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근본은 솔로몬의 구함이었다는 거예요. 뭐였냐? 지혜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귀와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한다. 그거 참 너 마음 이쁘고 좋다, 너 합격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안에 물질의 명예고 부고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면 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지혜, 진가를 알고 구하자.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세요. 생활의 법칙. 아니, 왜 어째서 생활 따로 기도 따로 해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해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지혜의 파워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여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어떡해요 이래놓고는 밖에 나가면 껌 씹어가며 사람 맥살 잡고 싸워. 야, 너 이리 와봐. 저게 집사인지 잡사인지 알 도리가 없어. 여러분, 안 그래요? 말씀의 파워가 생활에서 나타나줘야, 적용돼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구하는 기도 응답된 줄로 믿고 길거리 지나가다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생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요청하고 개입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추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막 달라져 버리니까 막 달라져 버려. 왜 거기다가는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환경과 생활 속에 적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모시고는. 아멘. 두 번째, 그게. 세 번째, 몇 개 한다고 그랬어요? 4개. 세 번째 벌써 들어갔으니까 끝날 때가 됐죠? 2개가 또 20분이야. 세 번째, 이 지혜를 발휘를 했던 내용이 지혜의 근본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거야. 지혜의 근본의 법칙.
지혜의 근본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창조의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이해를 하면 지혜가 온다. 네 번째, 이 지혜까지도 은혜 충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대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 나는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서도 은혜가 충만한 채 가버리면 겁나는 게 없고요, 막히는 게 없고요, 마이크만 딱 갖다 들이대면 술술술술술술 콸콸콸콸 철철철철 펄펄펄. 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지혜도 오는 거지요. 여러분 구할 때도 오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지혜가 와요. 나는 요번에 수양관 집회에서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업할 수 있는 지혜가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은 걸 생활과 환경 속에 적용한다면 환경 속에서 더 큰 지혜를 구한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화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축복교회 수원성전을 수개월 내외 이 자리가 완전히 차는 놀라운 역사로 이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 충만 받고 지혜를 구해서 형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